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빌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빌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빌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빌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로마에 가면은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그쪽으로 지금 있는 통로로는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가면은 바티칸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박물관이라는 곳이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갖고요. 내가 그림이나 이런 예술 작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박물관이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티칸 박물관도 그냥 거기 사람도 많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 말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바티칸 박물관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참 안 가기가 나쁜 게 그 안에 아주 유명한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쭉 들어가다 보면은 그 성 시스티나 경당에 들어가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줄 알았어. 만찬 아니고 뭐예요? 심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그림이 저기 딱 있고 뭐 천지창조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이 딱 있어갖고 그 그림을 이렇게 썩 이렇게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번쯤은 보는 게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최후의 그 심판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재밌는 장면들이 막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최후의 심판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딱 가운데에 딱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천국, 연옥, 지옥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있는데 이 천국 그림에 예수님 조금 아래쪽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한쪽 손에는 이상한 이렇게 축 처진 사람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누굴까요? 오늘 누구 축일이에요? 바르톨로메오 성인이에요. 제가 바르톨로메오 성인인데 다른 사람 얘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바르톨로메오 성인이 이렇게 축 처진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이 천국에 있는 그 천국 부분에 아래쪽에 딱 그려져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축 처져 있는 사람은 그 천국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장면에 있게 되겠죠. 그렇죠? 누구냐면은 바르톨로메오 성인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르톨로메오 성인인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하셨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 바르톨로메오 성인을 그릴 때에는 이렇게 가죽을 들고 있거나 들쳐 매고 있는 걸로 많이 그려져요. 우리가 그런 성인들 그림 그릴 때 그 성인과 관계된 중요한 이런 사건들이나 물건들을 이렇게 같이 그려놓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큰 거는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혹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순교 성인들 같은 경우에 그 순교한 물건들을 이렇게 그림에 그려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것만 봐도 아, 이분이 누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목숨을 내어놓는 처절한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딱 당신의 가죽을 딱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축 늘어진 사람이 바르톨로메오 성인의 가죽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재밌는 게 있냐면은 그 축 늘어져 있는 그 바르톨로메오 성인의 가죽에다가 거기 사람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누구 얼굴이냐면은 미켈란젤로 본인의 얼굴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예, 왜 그랬냐면은 미켈란젤로는 믿음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벗겨진 가죽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축 처져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인들의 도움에 힘입어 갖고 이렇게 잡혀서라도 천국에 이렇게 갔으면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재밌죠? 재밌다고 하세요. 좀 큰 소리로.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걸쳐서라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그 바르톨로메오 성인의 축일을 지내면서 오늘 복음에 듣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필립보와 나타나엘이 나와요. 이 나타나엘이 아마 바르톨로메오 성인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름이 바르톨로메오와 나타나엘 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 나타나엘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고 바르톨로메오라고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은 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필립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타나엘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분을 만났다고. 율법과 예언자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분, 율법과 예언서에 나오신 분,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면은 나자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타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 나타나엘 뒤에 보면은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찾고 탐구하면서 그 성경에 약속된 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이분이 아니 나자렛에 뭐가 좋은 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이 나자렛으로 가셨다,
라고 나오면서 그래서 성경에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리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아마 루카복음에 제가 헷갈리네요 지금. 그러면은 왜 거기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나타나엘은 야 나자렛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좀 잘 못 봐서 그게 살짝 말장난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는 그는 나지르인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나지르가 뭐냐면은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딱 써 있으면은 어떻게 읽어요? 기역, 미음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거 뭐라고 읽어요? 개미라고 읽을 수도 있고 검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읽냐면은 거기 전체 문맥을 보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글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구전어도 같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냥 써 있기만 해도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자꾸 규칙을 까먹고 원래 써 있던 걸 잊어버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읽어라고 표시도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 표시가 없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표시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지르인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써 있으면은 어떻게 써 있어요? 나지르인이다 하면은 니은, 지읒, 리을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니은, 지읒, 리을이다. 나자렛은 어떻게 써요? 나자렛도 니은, 지읒, 리을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테오복음인 것 같은데 예수님 나자렛으로 가는 얘기는 마테오복음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테오복음에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의 이 표기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는 니은, 지읒, 리을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뽑아와서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그 니은, 지읒, 리을이 나자렛을 의미하는 거니까 나자렛이 바로 그 의미였어 라고 그 뜻을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나자렛이 예수님께서 봉헌된 분이라는 것, 나지르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자렛으로 가셨어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우리 여기 곤지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곤지암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연지 곤지 찍고 오셨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자렛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나타나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되게 조그만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나타나엘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필립보가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거 막 설명을 해요. 아니면은 그냥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걸 자기가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그걸 깨닫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타나엘도 자기는 이게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한번 가서 보긴 해요. 왜일까요?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나는 무조건 이렇게만 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생각이 맞더라도 나는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뭔지 한번 보고 싶어, 살피고 싶어, 그런 거예요. 두 번째죠. 이런 마음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맞고 내 마음이 올바른 것 같거든요. 다른 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되게 이게 거북해요. 기분 나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뭐가 맞다고 이러면 드는데, 그래도 한번 그래, 그럼 네가 뭐라 그런지 한번 들어보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뭘 봤는지 한번 들어는 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만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고,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태도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내가 무언가 막 불안해, 그리고 뭔가 힘들어, 그러면은요 새로운 것을 살피거나 돌아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새로운 걸 살펴봐요. 근데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돌보아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막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을 때 옆에 애가 야 저기 경치가 참 좋다 이런 얘기 해요?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는데 옆에 보면서 야 경치가 참 좋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땐 그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느님을 많이 만나고 하느님과 많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 내 불안이 진짜로 있는 건가?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갑자기 삶에 대해서 시야가 되게 좁아지고 엄청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막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되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느님, 제가 당신과 함께 있지 못하네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느님과 함께 있어야 돼 해서 극복되시는 분이 없진 않은데,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떤 사건이 빵 터졌을 때 그 순간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었는지 하느님과 함께 있지 못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 삶에 막 생기는데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은 갑자기 자기 시야가 확 좁아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시야가 확 좁아드는 걸 보니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했었구나. 혹은 이게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확 좁아질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 나가고 이러는 건, 누가 와서 뭐 같은 거 나한테 빌려가고 이러는 건 다 괜찮아. 근데 누가 와서 내 험담해. 그러면은 마음이 확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재산에 대해서는 뭐 큰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재산과 관계된 거는 하느님과 함께한 걸 잘 느끼는데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는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죠.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욕 먹는 건 괜찮아. 근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는 막 마음이 불안해.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하는 거에 좀 더 가깝지,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 이렇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발견하게 될 때에는 보통은 이미 늦었어. 이미 늦어갖고
아이고 하느님 제가 지금이야 알았습니다. 지금 알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그러시면서 좀 버티셔야 돼요. 그거 이제 버티다 보면은 몇 번 버티다 보면은 깨닫게 돼요. 한 번에 깨달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여러 번 얻어맞이고 나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요? 아, 이래도 안 죽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몇 번 당하니까 아, 내가 몇 번을 당해도 안 죽었네.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아우 명이 즐겨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느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죠. 참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때 어떨 때에는 아니 좀 돌봐주시려면 이렇게 확 구해주시지 숨만 쉬게 이렇게 누워실 때가 너무 많아. 아, 좀 그래. 제가 가끔씩 하느님 좀 치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몇 번 얻어맞고 나면은 이게 이래도 안 죽는구나. 이런 상황에도 하느님은 날 돌봐주시는구나. 이걸 몇 번 만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옛날만큼 불안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니까 이 나타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이게 점쟁이가 우리 점 보러 가면은 딱 보고 나서 너 어릴 때 집에 감나무 있었지? 딱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 따뜻한 지역에는 요즘에는 다 따뜻해졌는데 우리나라에 감나무가 잘 자라요. 잘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이나 마당 어귀에 한 그루 정도 심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나무 없는 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없는 집이 있어요. 어릴 때 집에 감나무 있었지? 그러면은 저는 없었는데요. 그럼 점쟁이가 뭐라 그래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거나 가르칠 때 이제 보통 집이 좁고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별채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은 좋고 집이 좀 크고 그러면은 별채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이렇게 넓게 자란다고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뭘 하기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서로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걸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성경을 탐구하면서 약속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연약함을 가졌는지 내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그 앞에 부분이 좀 중요해요. 뭐냐면은 하느님 앞에서 내가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압박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하느님 앞에서도 계속 좋은 것만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는 내가 속으로 막 미운데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 그래요? 이 위선자야 그래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유 애쓴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하느님 제가 용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우 생각할 때마다 미워요. 그런 거를 좀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꺼내놓으시고 마주하시면 좋아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 그 부족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자기의 모습을 더 솔직하게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나타나엘이 예수님한테 확 넘어가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너는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더 큰 일이 뭐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천사가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아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담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곧 아담의 죄를 갚으시는 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언제 갚아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아담의 죄를 갚을 거예요. 그 사랑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나의 부족함을 하느님 앞에서 솔직하게 마주하게 되고 내 삶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놀라운 일들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기를 보내면서 이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큰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십자가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특별히 바르톨로메오 사도의 정구를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